오늘은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입니다. 13장 말씀 13절의 말씀을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또 전하는 자 모두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 영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을 갖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은 알고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저 또한 부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배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스바냐서를 보면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바냐서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높은 사람이나 또 중요한 분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어떤 단체나 모임을 가도 우리가 사람들이 모였지만 차별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은행에 가도 우리가 VIP다, VVIP다 해가지고 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또 대우가 다르며, 또 그 사람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처럼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심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병든 자나, 또 연약한 자나 차별 없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같은 존재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때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고백할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한 20대 후반의 여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남자에게 실현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여인은 웃음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짓밟힌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어떤 분이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 남자를 만나면 내가 그 남자 죽이고 나도 죽는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칼을 품고 다녔는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매님, 하루에 2번씩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이 이후로 자매님은 그렇게 거울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삶의 희망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5가지 그 속성을 말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라는 겁니다. 관심.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구원할 계획을 또 그 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해주신 것이죠. 에릭 프롬도 2번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바로 사랑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그리고 4번째는 이해심, 그리고 5번째는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자기 자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완성은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발전하면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죠. 외롭다 보니까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취미, 여러 가지 방편을 하지만 외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주는 만큼 끝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준데 당신은 이렇게 해주는 게 없냐. 해준 만큼 똑같이 받으려고 하면 너무 피곤한 거죠. 진짜 사랑은
우리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어떤 사회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너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고 또 사랑으로 인해서 감동받습니다. 존재감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랑하나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줘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사랑의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주엽동에서 살 때 주엽역에서 기차가 내리는데 어떤 분이 안 내리는 겁니다. 저도 그날따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너무 늦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계단에 올라가는데 뭔가 생각하다가 늦게 올라가게 됐죠. 근데 저보다 더 늦은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왜 이렇게 늦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보니까 그분이 혼자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도와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 근육이 무력하게 굳어져가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젊은 분이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고요. 그리고 또 그분을 이렇게 보살펴 드리고 또 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제가 스스로가 참 푸근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진다면 먼저 우리에게 기쁨이 올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받기보다 여러분 영원히 남을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또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주어질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